며칠 동안 내렸던 비가 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나누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 중에 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의 앞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누가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이 멱은 우리 목의 앞부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멱과 관련된 말 중에 멱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멱 아래에 있는 살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는 흔히 멱살을 잡는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멱살을 잡혀본 경험이 있는지요? 아니면 거꾸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뺨을 맞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당황시키고 또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설마 누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겠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 뛸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멱살을 잡히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팔소매라도 걷어붙일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도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답을 했던 것이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면 내가 내 속내를 털어놓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주겠지 생각하신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32절인데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를 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멱살잡이입니다. 정서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은 멱살잡이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병자든지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고 전하시는 말씀은 은혜롭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 길만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놀랄 만도 했던 일입니다. 아마 이런 베드로의 귀에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반응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며칠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침 그날 성서일과 본문이 시편 77편이었는데 그날 말씀을 전한 서충식 전도사님이 시편 77편을 두고서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시편 77편에는 영혼의 밤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인은 지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팔이 아프도록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시인은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오히려 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질문들입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끊으신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도
질문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어떤 대답도 시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과 씨름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시인이 맞이한 시간은 영혼의 밤과 다르지 않겠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밤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일러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버리신 거 아닐까? 은혜 주는 것을 이제 끊으신 거 아닐까라는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이어지는데도 어떤 대답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채 베드로의 심정이 되고는 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항의하며 원망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격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때때로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멱살을 잡고 항의와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나를 걱정하는 거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에 내가 갇혀가지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조차도 항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내가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앞에서 나의 멱살을 잡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잡아야 할 것은 나의 멱살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다.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너의 십자가를 붙잡으렴. 내가 지금 잡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를 잡고 있는 나의 멱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너의 십자가를 너는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차드 범 브렌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못마땅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예수님, 제발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방에 가보니까 온갖 십자가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보렴. 이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십자가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더랍니다. 다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허락을 받고 이번에는 무조건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보니까요, 가벼워서 좋긴 한데 그 십자가는 가시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가시가 찔러댑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한번 저보고 걸어보고 자기한테 꼭 맞는 십자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을 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고른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렴.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십자가를 찾아봤더니 그 십자가는 뜻밖에도 자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며 내려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나눴지 싶은데요, 오래전에 이게 내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 단강에서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배당 옆에 놀이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제 집을 지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큰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택에서 놀이방까지 수도를 끌어가는 일인데요. 농촌교회에서는 그런 일의 대부분은 이제 목사 몫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젊은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파나가는데 강원도라 겨울에도 추우니까 얼지 않도록 깊이 파나가야 했습니다. 예배당 마당이 된 그 자리는 집을 헐어낸 자리여가지고요, 이제 그 구들장을 그냥 묻어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삽으로 곡괭이로 이걸 파나가는데요, 정말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을 일하다가 이제 그날도 저녁 때가 됐는데요, 이 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요, 팔을 땅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석양으로 지는 해가 제 앞에 긴 그림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보니까요, 영락없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것이 농촌 목회를 하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달게 지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 빠뜨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십자가 저를 주세요, 제가 질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못하신 듯이 그냥 가십니다. 가다가 쓰러지셨죠. 마카리우스가 달려가서 예수님, 저를 주세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를 바라보며 빙긋이 한번 웃으시더니 그냥 지고 가십니다. 가다가 또 쓰러지고 말았죠. 마카리우스가 달려가서 애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쳤잖아요.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건 내 십자가잖니. 내 십자가는 저기 있으니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오려무나. 예수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내버려둔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십자가가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었죠. 예수님이 지고 오시던 십자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란다. 영혼의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러시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했던 베드로의 심정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으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과 항의로 주님의 멱살을 잡았던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만 질문만 남을 뿐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처럼 원망과 항의를 주님께 쏟아 놓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부활의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